손 날 붙드시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3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요? 혹시 주님 말씀처럼 찬양을 가까이 함으로써 혹시 삶 속에서 그래도 놓치기 쉬운 믿음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늘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죠. 굳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했을 때, 우리의 기도문이 막혔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힘들 때 우리 입술로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은혜들을 누림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마치 바울이 찬양했을 때 그 옥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그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이 저녁에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는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한 번쯤은 정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성경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생은 모두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 아니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일 일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죽음의 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솔로몬은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삶을 잔치처럼 항상 누리고 즐기라라는 말입니다. 이 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안고 기뻐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는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인 것이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잔치와 같은 삶으로의 초청은 기본적으로 삶이 곧 선물이라는 솔로몬의 생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삶이지만, 분명 끝이 있는 삶이지만, 이는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허락해 주신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에 비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앞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허락된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락된 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짝지어 주신 아내와 매일의 삶을 마치 잔치처럼 만들어가는 것, 감사와 행복의 나날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시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삶의 현장에서 누리던 것들과의 완전한 단절이 죽음임을 재차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살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있을 때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황이 닥치기 전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어떻습니까? 응당 숙연해집니다. 분주함과 온갖 불평에 눌려 살았던 모습을 자연스레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참 인생이 허망하다.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홀히 여기며 잊고 있었던 삶에 대해서 감사를 곱씹어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 되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하루만큼 죽음에 가까워졌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즐겁게 먹고 사는 것도 즐겁게 살고 일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이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들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확실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요. 저도 그렇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현재와 미래가 불안해합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흔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엄청난 재난들이 불시에 닥치기도 합니다. 갑자기 닥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놀라 소스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치더라라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 세상에 볼 때는 어떻습니까? 빠르면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용사라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 당연하지요. 지혜가 있으면 먹을 것도 생기고 총명하면 재물을 모으는 것도 쉽고 배웠으면 잘 되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당연한 것이 없다고 느끼게 될 때 내 삶을 비로소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찬송으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왜 내는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이것마저도 주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해 아래서 되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리기에서 이기고 훈련받은 용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느닷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하지 마십시오. 믿음마저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재산도, 지식도, 그 무엇도 자신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취해 가신다라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인생은 하룻밤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그의 잘못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고 재산도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도 망가지는 그런 인생으로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역시 뜻하지 않는 돌풍이들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도 마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자기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마치 그것대로만 하면 모든 사람이 성공할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생에서 성공의 법칙이란 결코 존재하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길은 모두에게 열려있고 누구에게라도 갑자기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사회의 통념을 벗어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상당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당연히 가능하겠지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만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이 가능한 싸움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이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거인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덩치로 보아도 군사력으로 보아도 싸움도 안 되는 것이죠. 사회 통념상 이것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골리앗이 졌지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사회 통념상 본다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쓸데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말이죠. 말도 안 됩니다. 그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해서 뭐합니까? 차라리 더 가서 열심히 일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 참 많이 있겠죠.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자녀들 문제들로 인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십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차라리 혼자 가서 더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 아닙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성으로도 우리의 머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시시각각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시간, 하나님의 때에 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다. 너희는 모른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힘이요 능력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모릅니다. 사람이 아무리 빠르고 힘이 있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기술이 있다고 해도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들이 작은 성공을 하면 자기가 잘해서 이런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곧 교만해지곤 하지요. 봐봐, 이게 내 능력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은 저절로 고개를 숙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절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운이 좋았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는 때를 잘 만났다, 시대를 잘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창조자의 섭리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도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교만해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만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굳이 뉴스를 봐서 많이 아시겠지만 참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더불어서 저에게도 참으로 부담감이 되어집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저도 그렇지만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들 역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갖고도 모자랍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인지 그리고 돌아가서 또 다시 들어봅니다. 혹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한 것은 아닐까? 왜 그럴까요?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지만 들어보면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 받은 은혜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그 사람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거기에 은혜가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감이고 얼마나 큰 책임감이 따르는지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걸러내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판단함으로 통해서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뉴스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아멘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픕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저건 도저히 아멘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멘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엿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한때는 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주의 종이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해주지 못하는 사람들, 맹목적으로 추종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자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 말씀에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 지금 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들이죠. 우리 장동교회라도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다. 그러니 지금 당장 손에 쥐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치 땀과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가 취할 삶의 자세인 것이죠. 세상이 불확실하다면, 불안하고 초장거투성이라면, 내 삶의 걱정과 염려뿐이라면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대하며 더더욱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이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면서 받아들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사를 성취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 스스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어려운 일을 얘기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참 도전이 되었던 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보통 같으면 목사님 이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삽니다라고 부탁하는 게 당연할 텐데 오히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었고 참 저에게 본받을 만한 믿음이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역시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때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